주님의 평안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말이라는 게 보이지 않지만 또 색깔이 있고 모양이 있어요. 어떤 말은 뾰족한 칼 같은 말이 있고, 또 목 같은 뾰족한 말이 있고, 칼 같은 날카로운 말이 있고, 또 나무처럼 뭉텅한 말이 있고, 그리고 부들부들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말은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이 물리적인 것에 영향을 주는 것처럼 느끼게 된 것은 그만큼 말의 영향력이 이 몸에다가 그렇게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날카로운 말은 머리를 시원하게 하기도 하고 정리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또 바늘처럼 콕콕 찌르는 말들은 상처를 받아요. 찔려요. 아파요. 말 한마디로 그냥 콱 넘어질 만큼 상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싹 비워낼 것 같은 그런 말들은 아주 예리하게 이것과 저것을 분리해주는 그런 말로 전달되기도 하고, 또 부드럽고 따뜻한 말들은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또 평안해지고, 또 말 들으면 그 말 때문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얼마나 우리에게 물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오늘은 우리 말 중에서도 아주 날카롭고 뾰족한 그런 말들, 이런 말들 때문에 미치는 영향력, 사람에게 날카롭게 뾰족하게 그렇게 전달되는 말들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또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교회라는 이 공동체, 가정이라는 이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나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나눌 겁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를 드렸는데 민수기하고 창세기는 닮은 꼴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구조나 틀이 좀 닮아 있는 것이 있어요. 특히 오늘 본문의 큰 구조로 보면 창세기 1장, 2장, 3장으로 연결되는 부분하고, 오늘 본문 민수기 1장부터 10장, 10장에서 11장으로 넘어가는 그 구조가 그 틀이 아주 비슷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 1장과 2장에 있는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복되게 창조하시고 보기 좋게 창조하시고, 그리고 커다란 강들이, 생명의 강들이 흘러넘치고 나무나 짐승들 이런 아름답게 세상을 창조하고 세상에 사람이 이곳에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그런데 3장 1절 넘어가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싹 바뀝니다. 뭔가가 전환되는 것 같아요. 3장 1절의 시작을 이렇게 하죠. 그런데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 갑자기 뱀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갑자기 전환이 돼요. 축복되고 복된 분위기에서 이 뱀의 어떤 역할 때문에 이 세상이 에덴 동산의 그 축복된 삶이 빛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결코 되찾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었을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축복된 삶을 사는 그 과정 안에서 뱀의 그 잔혹, 뱀의 그 뾰족한 말 한마디, 불순종하고 반역을 유도했던, 불평하고 또 반역하게 했던 그 말 한마디가 에덴 동산이라는 그 아름답고 복된 동산에 위기를 가져다 주고, 또 그 좋은 분위기가 반전되는 일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이 분위기가 민수기에도 그대로 이어져요. 민수기에도 보면 우리가 1장부터 4장까지 하나님께서 백성을 선택하셔서 시내산까지 불렀어요. 그때 너희는 내 택한 백성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세워주겠다고 아브라함의 약속한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죠. 그리고 각 진영별로 동서남북으로 지파별로 진영을 배치하고 언약궤가 가장 중심에 있어요. 그래서 언약궤가 중심에 있다는 것은 이제 이 민족, 이 백성들은 내가 직접 통치하고 다스리겠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너희를 세워가겠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세워졌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길을 갈 때에는 하늘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무덥고 더운 그 날씨를 시원하게 해주시고, 춥고 그리고 매서운 날씨를 따뜻한 불 기둥으로 세워주셔서 살아가게 해주시고, 또 살아가면서 배고프고 굶주린 것을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로 먹여주셔서 먹고 사는데 지장 없도록 해주셨어요. 이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에 이제 11장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분위기가 싹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백성들을 불에 타게 하고, 그리고 그 분노하시는 장면이 바로 나옵니다. 무슨 일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거죠. 무슨 일 때문에 분위기가 바뀌었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그 아름다운 동산이, 거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던 그 말 한마디가 하나님과 똑같아지려고 선택했던 그 말 한마디가 그의 인생, 그 사회를 위기에 빠지게 했다고 한다면, 오늘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행진하는 그 발걸음에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데, 그 위기의 시작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까닭 없이 불평하는 말 한마디 때문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민수기 11장 1절,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셨다. 까닭 없이 불평하는 이 말 한마디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노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용이 좀 심각하죠. 보기에도 아마 심각할 겁니다. 그런데 이 심각한 이 시대가, 환경이 변하는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굉장히 가볍게 놓치고 있는 그 말의 형태가 이런 큰 위기를 가져오고 온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본문입니다. 대단하게 엄청난 문제가 아니에요. 이 시대가 바뀌고 이 세대가 바뀌어져가는 그 전환점에 있는 그것은 바로 뾰족한 말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까닭 없이 불평하는 그 말이죠. 불평하는 사람은요, 실제로 입에서 나오는 그 말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 불평하는 그 말은 이 속에 있는 그 마음의 형태에 따라서 이 말이 바뀌는 겁니다. 불평하는 사람의 마음은 삐딱해서 그래요. 마음이 삐딱하니까 드러나는 것이 전부 불평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날 밀밭 사이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 멀리서 바리새인들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 배가 고프니까 밀을 훑어다가 손으로 비벼서 그리고 입에 털어 넣었어요. 이 광경을 바리새인들이 보고는 예수님 앞에 달려가서 예수님께 고발을 합니다. 지금이 안식일인데 제자들이 왜 밀을 타작해서 먹느냐 하고 고발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광경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시력이 얼마나 좋은지, 저 멀리서 밀밭 사이를 지나가는데 그 보리를 손으로 털어서 먹는 그 장면을 타작하는 것으로 보고 고발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눈이 멀리까지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시력이 좋아서 그 광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삐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삐딱하다는 것은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삐딱하게 보이는 겁니다. 정직하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삐딱하니까 작은 것도 크게 들어오는 겁니다. 눈에 확장되어서 들어오는 것이죠. 그리고는 예수님께 고발을 합니다. 저들이 안식일을 범하여 타작하고 밀을 먹었다. 그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북아프리카의 신학자이고 교부인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악이라는 뭔가, 악이라는 게 뭔가, 악이 존재하는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가 뭐라고 하냐면 악이라는 것은 선의 왜곡이다. 어려운 말 같은데 굉장히 결정적인 얘기였어요. 지금까지 이 악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을 내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은 선의 왜곡이다. 선이 뭐예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똑바로 가는 것을 선이라고 하고, 하나님에게서부터 가다가 길을 잘못 가서 삐딱하게 나가는 것을, 왜곡되어진 것을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고, 악은 하나님을 향하다가 다른 데로 빠져버리는 것을 악이라고 한 것, 왜곡된 것을 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불평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불평하는 마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똑바른 것 같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틀어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형성되지 않는 거죠. 그런 것에서 사물을 바라보면 전부 다 똑바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불평하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설교에 대한 해석을 잘못합니다. 설교자가 설교를 하게 되면 이미 마음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똑바로 듣지를 못해요. 전부 삐딱하게 해석을 하고 잘못되게 해석을 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듣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을 내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미 여기서 왜곡되어 있으니까 말씀을 못 들어요. 그리고 하는 일마다 좋은 점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꾸 작은 문제나 문제거리들이 자꾸만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저 멀리서 벼를 비벼 먹는 걸 보고 딱 고발할 것을 찾는 겁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삐딱하기 때문에, 마음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문제점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문제들까지도 먼지같이 작은 문제들도 다 드러냅니다. 그리고는 그 일을 소문내고 밝히고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고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나 가정이나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에서 날카로운 못에 찔리는 것 같은 아픔을 갖고 공동체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 부분이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날카로운 말 한마디를 가지고 사는 가정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날카로운 이 말이 분위기가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는 얘기입니다. 공동체 전체에 위기를 줄 수 있어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게 할 수 없는 그 이야기들이 바로 불평에서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은요, 불평하는 사람들은 이거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불평이라는 것이 굉장히 영적으로 심각한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삐딱하다고 그랬죠. 악한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존재감을 불평하는 데서 찾아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를 지적하고 불평하는 얘기를 하면서 자기 자신이 남들에게 드러나 보여진다는 거죠. 내가 존재하는 것은 불평함으로 존재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존재감을 얻을 때 상대방에게 불편하게 얘기를 하는 사람은 그로 인해서 자기가 살아있다, 내가 존재한다 하는 것을 나타내려 하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불평을 드러내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불평을 자기 존재감으로 삼고 자기를 드러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성막이 아니라 해막, 그들이 그친 천막에 불을 내버립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버려요. 그만큼 여러분, 이 불평하는 이 삶의 신앙의 형태가 얼마나 위험한 요소를 가지고 있고, 또 이 사회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사회 구조를 바꾸어 버리는 아주 중요한 형태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해야 됩니다. 이 불평은요, 전염성이 참 강합니다. 여러분 혹시 도둑가시풀이라고 아십니까? 도둑가시풀? 아마 거의 다 아실 거예요. 이렇게 숲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걸어서 산책하다 보면 집에 오면 가시 같은 것이 막 붙어 있어요. 알죠? 막 귀찮은 거, 때도 계속 남아있는 그거 있죠? 그게 가시 도둑풀이에요. 도둑가시풀이에요. 참, 요거는요, 신기해요. 언제 붙었나? 신발을 벗으면 양말에도 붙어 있어요. 야,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날렵한지. 등에 붙어 있어요. 세상에 신기한 거는요, 제가 키가 적지는 않는데 머리카락에도 붙어 있어요. 야, 도둑가시풀, 이거 대단합니다. 그런데 불평이라는 것이 꼭 이와 같습니다. 도둑가시풀과 같아요. 사람에게는요, 조그만한 약점만 있으면 그대로 붙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약점이 사람에게 전염시키고 해서 온 천지가 도둑가시풀로 변하는 것처럼, 불평이라는 이 뾰족한 말이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민수기 14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12명을 파송하잖아요. 그때 10명의 정탐꾼들은 그곳에 가니까 막 전부 다 골리앗과 같은 거인들이 살더라. 아낙 자손 전부 다 막 거인들이 살더라. 그리고 그들 앞에 서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하고 막 입에서 부정적인 얘기, 불평을 막 쏟아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과 관계가 잘 갖추어진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마음에 왜곡되질 않아요. 있는 그대로를 보는 거죠. 그들이 뭐 안악이고 뭐고 보니까 내가 보니까 그들은 우리 밥이다. 우리 저들을 치러 가자. 그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부분을 그리고 믿음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보지 않고 이미 마음이 삐딱하고 왜곡되니까 있는 그대로를 못 보는 겁니다. 확장되어서 모든 사람이 안악인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그렇게 불평을 터뜨리는데 문제는 이 이야기가 순식간에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팍 퍼져버렸다는 거예요. 마치 도둑가시처럼 붙어서 얼마나 빠르게 확장되었는지 그들이 아론과 모세 앞에서 큰 소리로 울며 원망하며 뭐라고 원망하며 우리가 이곳까지 와서 고생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여기서 우리를 말라 죽이려고 그러냐.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아할 뻔 왜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고 막 입에서 나온 쓴소리를 막 뱉어내는 거죠. 여러분, 불평이라는 것이 얼마나 전염성이 강한지 이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에 위기를 줄 만큼 결국은 그곳에서 일어났던 그 질병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곳에서 난 20세 이상에 된 어른들은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하는 그런 시대를 바꿀 수 있는 가나안 땅,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가나안 땅, 새 하늘과 새 땅에 아무도 못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일이 불평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불평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불평의 근본적인 원인은 은혜를 망각하는 데 있습니다. 은혜를 망각하는 데 있어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헤엄치고 놀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물고기가 뭐라고 하느냐면, 야, 내가 물속에서만 살아야 되나? 이 사는 게 이게 전부가 좀 새로운 게 없을까? 하고는 물 바깥으로 빼꼼 내밀다가, 야, 내가 이 답답한 물속에서 물만 맞고 사는 게 이게 사는 게 아니다. 내 나가서 살아야 되겠다 하고는 꼬리에다 힘을 잔뜩 주고는 날라갖고 물 바깥으로 나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파닥파닥 거리다가 끝내는 장렬하게 전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고기 같아요. 이 어리석은 물고기 같아요.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그 물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그 은혜가 크면은 자기가 은혜 속에 있는데 그 은혜가 얼마나 크면은 은혜인 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숨 쉴 수 있는 이 공기 속에 사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우리 은혜인 줄 모르고 그냥 숨 쉬고 살잖아요. 이 물고기가 그렇다고요. 이 물고기가 이 물 속에 있는 그 큰 곳이 자기에게 주시는 무한한 은혜인데 그 은혜를 모르고 불평을 하니까 결국은 영적으로 감각이 무너지고 그리고 삶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은혜를 잃어버리면 일단 사람이 딱딱해지기 시작합니다. 또 은혜를 잃어버리면요, 사람이 자꾸 무기력해져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예배 드린 것도 싫고 기도하는 것도 싫고 말씀 보는 것도 싫고 은혜를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져요. 무감각해지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물속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응을 하며 사는 거죠. 그래서 은혜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물이 항상 내게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살면은 작고 사소한 것만 봐도 하나님이 보여요. 그리고 내가 그냥 숨만 쉬어도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숨쉬게 해주시는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반응을 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예민하다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은 내가 은혜 안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언제나 반응하며 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감사할 줄 알지요. 그리고 이분은 찬양할 줄 알죠. 그리고 이런 분은 사랑할 줄 알죠. 그리고 이런 분은 섬길 줄 알죠. 그리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감격하며 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상태는 불평이 많은 상태입니까? 아니면 은혜가 풍성한 상태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답이 나와요. 자꾸 건조해지고 딱딱해지고 차가워지고 말 한마디만 들으면 못되게 얘기하려고 그러고 자꾸만 삶이 팍팍해지면 여러분들은 은혜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뭔가 자꾸 배우고 싶고 말씀을 듣고 싶고 그리고 찬양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섬기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면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불평이 충만한 삶이 아니라 은혜가 충만한 삶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11장에 불평하게 되면 징계를 내리시는데 어떤 징계를 내리냐면 하늘에서 불을 내려요. 저는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불로 태웠을까? 왜 불로 태웠을까?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여러분 있는 그대로 보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 뒷배경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할 때 이야, 하나님이 무슨 질투를 다하노? 하나님 뭐 마음이 저렇게 좁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저하고 홍수정이라는 사람하고 같이 살아요. 맞나요? 홍수정이 누군지 몰라요? 같이 살아요. 그런데 제가 홍수정이라는 사람이 이게 똑같은 사람하고 같이 사니까 재미도 없고 심심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꼭 뭐 변인덕이라고 살아야 되나, 다른 남자랑도 한번 살아봐야지 하고는 이 사람 저 사람 만납니다. 그러면 그 과정을 보고 변인덕이라는 사람이 보고 야, 저 홍수정이라는 사람 참 생각이 개방적이네.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마음이 넓어? 이 사람 저 사람 막 사귀네 하고 잘했네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아니 무슨 저런 사람이 있나 하고는 막 질투가 나고 어떻게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지 하고는 막 화를 내고 분노하고 그래야 정상입니까? 마음 푸근하게 했고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니면 질투해야 됩니까? 예? 질투가 사랑이에요. 그래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로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사랑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이상한 데 가서 절하고 저기 바알에 가서 바알이 나의 신이다 나의 남편이다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보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불로 그냥 불을 질러버려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버려요. 불을 내렸을 때가 언제인가 하니까 레위기 12장인가 보면
고라라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불을 드리는데 향을 바치잖아요. 그런데 그 향불을 붙이는데 그 불을 붙일 때 어디서 그 불씨를 가져와야 되냐면 번제단에 있는 불씨를 가지고 불을 붙여야 그걸 거룩한 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고라가 어떻게 했냐 하면 엉뚱한 데 가서 바깥에 가서 불을 피워서 그 불을 가지고 향불을 피운 거예요. 그런데 즉각적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를 불살라서 죽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는, 와, 무서운 분이다, 이렇게만 보면 안 된다고요. 불을 내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손톱만큼의 흠도 타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바깥에서 불 하나 가지고 온 것 때문에 그 바깥에서 조그마한 불씨 하나가 그의 몸을 불사를 정도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작은 점 하나도 하나님 앞에는 태워버리는 거죠. 어떤 것도 다 태워버립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요, 깨끗하신 분이요,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사소한 잘못도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태워버리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여러분, 불평이라는 이 사건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있냐 하면 불에 태워버려요.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거룩함에 반기를 드는 것이 바로 불평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생각이 좀 달라지지 않았어요? 불평하면 안 되겠다. 진짜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 생활 하면서 불평만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불평하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타 죽겠다. 진짜 타 죽는 건 아닌데 여러분, 그렇게 상징적으로 생각하시라고요. 불평하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타 죽겠다. 그만큼 하나님의 거룩성에 문제 제기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불평하는 신앙입니다. 참, 이 본문을 읽기 전에 10장까지의 1장부터,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 그 다음 시내산에 가기 전까지 이스라엘이 불평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그리고 시내산 이후에도 불평을 하지만 그 전에도 불평을 했어요. 그런데 불평하고 난 다음에 결과는 다릅니다. 시내산 이전에 불평했을 때 하나님, 물이 없어요, 목말라 죽겠어요 하고 불평하니까 물을 줬어요. 하나님, 물이 왜 이래 써요 하고 말하니까 쓴물을 단물이 되게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장부터는 불평하니까 그냥 불이 내려버려요. 즉각적으로 불이 내려요. 그리고 우리가 왜 만나만 먹어야 됩니까? 하나님, 고기 주세요 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전염병이 막 오도록 징계를 내려버려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니까 너희들은 다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셔요. 이후와 이전이 왜 달랐을까요? 그전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지 않는 이유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냥 불평하는 것을 어린아이가 투쟁 부리는 것으로 생각한 겁니다. 예수 처음 믿으면 아직 어리잖아요. 어리니까 막 이것저것 불평해도 돼요. 여러분, 어린애들이 엄마인데 배고파 죽겠다, 빨리 밥 줘. 그리고 막 불평하잖아요. 엄마, 나는 장난감 왜 이거 사줘, 이것도 사줘, 공책 왜 난 좋은 신발 사줘야지, 왜 안 사주는 거야, 뭐 불평하고 그래요. 어린아이. 그런데 어른이 돼갖고는 아이고 배고파 죽겠다 하고 막 투덜투덜 거려보세요. 물 달라고 투덜투덜거리고, 신발 안 사준다고 막 짜증내고 그래보세요. 그러니까 어른일 때와 아이일 때 불평의 책임성이 다른 겁니다.
시내산에 이르기 전까지는 아직도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는 패턴을 익히는,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신앙을 익히는 그런 과정이니까 아직도 신앙이 어리다고 본 거예요. 신앙이 어릴 때 불평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용납해 주셨어요. 그런데 시내산에서 그 다음에 성막, 그 훈련을 다 충분히 받고 레위인들을 거룩하게 하고 여러 가지 훈련을 다 받은 후에, 그러고 난 다음에 불평은 하나님이 심각하게 보시는 거죠. 여러분들의 신앙은 지금 어떤 단계에 있습니까? 아직도 예수 믿고 어린아이 단계에 있습니까? 그러면 좀 투덜투덜 거려도 하나님이 용서하실 거예요. 그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예요. 어릴 때니까, 아직도 신앙이 어리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익숙하고 또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되고 믿음도 이제 어느 정도 자라가고, 그런데도 자꾸 불평하면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함에 책임을 물으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야고보서에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것이 사르는 것은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이 불평의 이 한마디가 몸을 더럽히고 인생 전체를 불사르고, 그리고 그 불이 우리의 몸을 사르는 것은 지옥 불에서 사를 것이다. 야고보서는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불평의 공동체가 아니라 은혜의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불평으로 다져진 신앙이 아니라 은혜로 다져가는 그런 신앙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꼭 감격스러운지 우리가 말로 다 표현을 할 수 없습니다. 물속에 있는 물고기처럼 숨을 쉬며 먹는 것이 다 은혜인 줄 압니다. 이제 우리 삶에 조금 부족하고 현실적으로 이런 작은 먼지 같은 일들을 포용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품어주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자꾸 불평하고 불만을 나타내는 그런 어리석은 믿음을 갖지 않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